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십시다.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만 숙여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날개 하시고 그대로 두시고 무기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좀 돌리시기도 하고. 주님 말씀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최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까 어린애들의 이러한 머릿속에 생각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생각들을, 말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이렇게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좀 원하죠. 웬간히 이제 알 건 알고 뭐 더 이상 안 들어도 정리된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잘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이런 욕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런 책을 읽거나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거나 또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의 이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항상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함께 어쩌면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하품이 나오거나 이제 좀 힘들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고 또 그렇게 가게 될 때 마지막 내 마음과 이 머릿속에 남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창세기로 들어갔다가 이 계시록으로 나와야 되는데 갔다가 돌다가 나중에 말하는 분도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듣는 사람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제 가운데 좀 아쉬운 분들도 있죠. 너무 잘 전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여행을 해보시다가 안 맞으면 뭐 조심하면 되죠. 같이 길을 가다가 안 맞아서 조는 경우에 대한 이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으니까 뭐 전혀 힘들어 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입니다. 구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을 이렇게 읽으시면 젖된 아이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만족한 어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어쩌면 다른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어진 이것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가 완전한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발견하는 이러한 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이러한 만족을 누리는 것을 고백하는 이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이
내용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내 내면에 있었는가 하는 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 구해야 될 그러한 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완전한 이런 만족의 느낌을 가진 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뭔가 부족하고 또 이루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바람에 대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많은데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긴 한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쩌면 여러 이러한 내 자신의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향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멈추고 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이 기도가 가득하게 될 그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이러한 준비가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하다 하는 행복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언젠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누웠을 때 만족스러운,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다른 이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고 내게 내 마음에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큰 이러한 안식과 평안과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생각, 그런 가운데 잠자리에 누운 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이러한 자신을 위한 부족한 이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게 우리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이러한 면일 수도 있고 여러 이러한 이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족합니다 하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게 신앙에서 주어지는 거죠. 여러 이러한 부족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생명의 힘과 그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구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그것보다 훨씬 클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위해서 누구도 도전해보지 못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그건 내가 이 세상 믿지 않는 내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따라가던 그러한 삶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서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시 어떤 면은 늘 부족하고 또 어떤 면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된 아이같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하는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이러한 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당신이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데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내가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만큼 부를 이루어서 만족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돈을 그래서 만족하는데 그 차이가 뭔가? 어차피 돈 때문에 행복하다면 너나 나나 똑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만족한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이죠. 가끔씩 이런 그림을 한번 다 보셨죠? 할아버지 한 분이 의자에 앉아서 빵 하나 접시에 두고 눈을 감고 안경은 옆에 벗어두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 보신 적이 있죠? 그 할아버지 굉장히 늙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많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경책도 보면 너덜너덜하고 거의 다 떨어질 것 같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책을 안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경도 보면 좀 스금스금해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안경을 끼고 있죠.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빵은 하나 큼직한 게 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할아버지를 보면 반찬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 할아버지의 이러한 느낌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만족스러운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죠. 우리가 이렇게 만족할 때 우리에게 이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부부간에 어느 날 나이가 이제 꽤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뭐 대부분 거의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 빈말이라도 들으면 그 남편이 굉장히 흐뭇해하죠. 우리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춘기랍시고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번 5cm나 나와 있고 뭘 말을 할 때마다 틱틱대면서 뭐 이런 이제 자녀들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고, 그 다음 내 두 번째는 내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난 이게 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어떻게 이렇게 틱틱대던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그건 뭐냐면 그 아내가 참 남편으로 인해서 깊이 만족스러울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래서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만족하면 자녀들이 내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요, 두 번째 축복은 부모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볼 때 힘들죠. 듣기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애들이 이제 우리 없을 때 그런 이야기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살아 생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꿈꾸지 마시고, 단지 어쨌든 이러한 이 만족하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고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썩이는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렬하게 구하는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태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넘칩니다. 말로 내가 표현을 못해도 그러한 만족이 제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달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만족은 이 어떤 관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이 관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다 갖추고 다 누려도 거기에서 오는 그 만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만족은 거기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만족하다 하는 이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죠. 근데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커피를 자판기에서 한 잔 빼서 이렇게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줬어요. 받는 사람이 보지도 않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 이렇게 가면 주는 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안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뭘 그 가치 없는 그걸 두 손으로 이렇게 주나, 그건 내 안 받아도 나 충분한데,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 관계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어떤 분이 떡을 이사떡이라고 가져왔는데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손을 들어서 답을 하는데 옆집에서 떡을 가져왔을 때 받을 때 뭘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이게 애들이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주니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선물을 하나 했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나와 이런 이 관계를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이런 걸까지 주십니까? 하면서 감업해하면서 그 선물을 받게 될 때 주는 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선물 주면서 너무 대우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물 주면서 그 가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선물 하나 드리면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이런 좋은 이런 관계,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자원도 허락하셨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지도 않고 커피 뺏어 오듯이 당연히 뭐 주셔야 되는 거 뭐 주셨고 나는 뭐 받을 거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가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를 건지신 것만 해도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알게 하신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오늘 또 하루 이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더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고 내가 오늘 하루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러한 이 만족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느냐,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러한 이 관계가 어떻느냐 하는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 이제 충분하니까 그 나 혼자도 이제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한 게 있죠. 또 여전히 힘든 게 있고,
또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양태의 다양한 면들과는 달리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넘치도록 그러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원했던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이상으로,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또 다른 은혜가 내게 있다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또 이러한 힘든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실 때에 그것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하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무릎을 꿇고 어려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돌아보는, 이게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게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한 그 부족,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할 뿐 아니라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어려움, 부족함, 회복하지 못한 어떤 것들, 이거보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이러한 영광은 그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하면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이야기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만족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이러한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이러한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라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심령, 이건 나라고는 한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심령이 내 생각과 또 내 지각을,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령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령이 일체 고요함과 평온한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요하다 하는 건 들리지 않는, 시끄럽지 않는 그걸 이야기를 하죠. 평온하다 하는 건 요동함이 없는, 바람이 불면 배도 흔들리다 뒤집어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흔들림이 많지만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이건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조급하게 구는 것도 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든 말든, 내가 성화가 되든 말든,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엎드려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이익과 또 개인적인 어떤 이 분별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조바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일 자체에 대한 이 특성 때문에 조바심이 나죠. 그러한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본 거죠. 믿음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 있는 이것, 우리의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젖된 아이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젖된 아이가 같다고 애가 젖을 먹는데 딱 떼놓은 겁니다. 젖을 먹는데 딱 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이 먹다가 딱 떼버렸으니까 그 상실감, 그거로 인해서 뭐 색 난리가 나죠. 그 이야기가 아닌 건 다 알죠. 그래서 엄마들이 애 젖을 먹이다가 뗄 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도전을 하죠. 뭐 선 맛이 나는 걸 묻혀놓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애 젖을 떼게 되는데, 젖을 떼게 되면 애가 이게 상실감이 커지면서 애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젖을 실컷 먹고 애들이 어느 정도 먹느냐면 여기까지 찰 때까지 먹어요. 더 먹으면 이제 뭐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때. 그래 이제 그 자기가 있는 저 곡식을 더 이상 이제 오물오물하다가 이렇게 놓고 입을 벌리면서 세근세근 자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젖된 아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완전한 안식이 있는 엄마의 품에서,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젖으로 배부르고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는, 그리고 조용하게 잠이 밀려오는 그 애가 느끼는 그러한 완전한 만족,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드물고 또 이게 얼마나 힘든가. 어쩌면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은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한 이러한 만족 가운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짜증나고 불편스럽고 불만스럽고 뭔가 해도 만족이 없고 이런 상태로 늘 지내왔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내 상황에 이루어진 만족스러운 어떤 이러한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깊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도 알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입었고, 그 다음에 내 이러한 인생을 아시고 돌아보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떠한 이러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이러한 두려움도 없고 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위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참 만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이해 느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해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완전한 이러한 만족이 인간관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찾고 또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만족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점심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좋아하는 통닭과 또 그 찌짐같이 생긴 거 뭐라 합니까? 피자. 그걸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밖에다 이렇게 하나 적었습니다. 따라오면 냉장고에 이거 잘 맛있게 먹으라 해놓고 추신. 내가 너 받아온 성적을 생각하면 딱 굶어 죽이고 싶지만 딱 여기 이제 초과해 놓은 겁니다. 그 음식을 준비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 딸하고 무슨 관계가, 그죠? 그러면서 그걸 데펴서 먹는 딸은 음식은 맛있지만 또 뭔 그런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족스럽게 가는 이게 그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냥 남본 듯이 살면 원만한 거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내가 다음 생애에도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다 거짓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잠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리들은 그렇게 산다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만족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만족에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만족에 아무리 그 만족이 커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너무 사랑했는데 이 부작용이 너무 커서 하나님 관계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과는 좀 다르죠. 사람과는 대부분의 이러한 원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밉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또 사랑하고 싶었던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한과 갈등과 미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이 참된 이 만족을 깊이 누리게 될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거죠. 그 젖된 아이와 같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애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한 서너 살 때까지는 애들 얼굴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요게 5살, 6살 넘어가게 되면 인생에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는지 자다가 인상을 쓰기도 하고 또 막 그런 잠꼬대 같은 그런 걸 하게 되죠. 그 나이가 더 들면 그래도 낮에 깨어가지고 얼굴에 뭐 좀 찍어 바르실 때가 낫지 그 맨 얼굴로 자는 이러한 모습들은 참 힘듭니다. 낮에 그 힘든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누우면 마치 오징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런 살아가면서 이 관계에서 오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들로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만족, 그 만족을 통해서 오는 이 행복, 이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와 같은 행복과 만족이 없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이겁니다. 왜 내 가족이 또 내가 속한 어떤 집단에 내 친구들이 또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느냐 하는 이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나 그 환경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미워할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하니까 들어봐도 그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걸 짜증스럽게 하는 이걸 정당화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모든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안 하죠. 내 인간이 이 모양인데 저 인간인들 별 모양이 있겠냐.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가도 안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깔려 있어서 나 괴로운데 저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저 사람이 먼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게 나오겠냐. 너무 당연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 한 번만 제대로 들면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깊은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냥 내가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리겠다. 이건 애시당초 빨리 포기하는 이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정오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벅찬 기쁨과 감동, 감사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거기서 오게 되는 완전한 평화,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 시편을 적을 때 특별히 만족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오는 이걸 보게 되죠. 나는 평온하고 아주 만족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 가족의 기대했던 일들이 성취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은 참된 만족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접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죠. 나와 관계된 사람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없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하박국 3장 17, 18절에는 그런 게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밭에서도 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에는 또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만족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이 만족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줄 때 기쁘고 즐겁고 좀 만족스러운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제든 이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마음이 조심스러운 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밖에 보이는 이러한 이 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는 이게 굉장히 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좋은 걸 주면 막 어찌할 줄을 모르죠. 막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가 뭐냐면 삼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내 마음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이와 같은 마음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하나님 찾기가 수월한데 힘들지 않고 좋을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만족, 이러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것은 이 세상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 나타난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는 이게 자기의 완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만족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야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러한 선물로 인해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죄된 이러한 성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봐야 되는 것이죠. 참된 이 신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3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교만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교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원래 하나님이 만물 위에 높으시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될 그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자기가 좀 우위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걸러먹었다, 또 저 인간은 굉장히 나쁜 인간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 나쁘고 걸러먹은 거다, 이렇게 교통정리까지 하는 때까지 만약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판단을 하는 그 사람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된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만족, 이건 그 가까이에도, 하나님 가까이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판단 안 하고 그냥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일체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우위에 있다고 하는, 내가 가치나 여러 면에서 내가 위에서 그 판단하는, 이러한 이 판단하는 그 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겸손한 자리에서도 판단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자리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평가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물같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건 패망의 선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왜? 이 마음이 밭과 같은 것인데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물이 흘러 들어와야 촉촉하게 젖어 있고 여기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물줄기가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때는 겸손한 때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 위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 내 어떤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치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사람 많이 만나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서 하나님 먼저 만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마음이 강팍한데 사람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빨리 집으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 만나셔야 되죠. 부부가 싸움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피해서 화장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쭉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내가 이 배우자를 향해서 뭘 그렇게 기대하고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뭘 그렇게 만족하려고 지금 이 모양을, 이 수선을 떨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겸손지 못한 이 마음이 참 문제구나, 이렇게 강팍한 이걸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상하고 통해하는 이러한 심령 하나님 참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밖에서는 물소리밖에 안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오시면 집안의 이러한 분위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겸손하게 되면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뭔 말이냐면, 겸손한 자들이 그 겸손한 자를 보면 알죠? 존중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를 보면 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힘이 쫙 낮아져 있으니까 더 내가 낮춰줄 어떤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니 이 겸손한 자는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내 마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허탄한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 눈이 높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허탄한 것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한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또 이 정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건 전혀 나쁜 게 없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보는, 그것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분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향해서 집중해 가게 되면 이 허탄한 것을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마음과 은혜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가운데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가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죠. 겨울이 되는데 어떤 청년들 5명이 겨울 하면 또 스키를 좀 타야 되잖아요. 근데 스키를 타려고 하니까 요즘 이래저러다 보니까 돈들이 없어. 그 5명 가려면 몇백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꼭 가고 싶은 거야.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금방을 털자. 그 금이 거기 있으나 다른 데 있으나 자리만 이동한 거지 금이 어디 없어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며칠을 이제 그 금방을 이렇게 주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가나, 그 다음에 이 주인은 언제 퇴근하고 언제 출근하나, 점심때는 식사를 하러 가나 마나, 이렇게 쫙 보니까 허점이 있는 시간을 발견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털다가 잡혔어. 그러면 이 청년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스키를 타러 가는 것은 자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쫓기 위해서 금방을 틀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금방을 틀려고 한, 이게 그걸 그렇게 가치를 둔 이 청년들이 그 벌써 그렇게 생각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허탄한 것을 구하게 될 때는 뭐가 안 되느냐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기도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 허탄한 것을 바라고 추구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집중하면 말씀 기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단절된 이러한 느낌이 들죠. 거기에서 더해서 그 허탄한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범죄나 변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잘못된 가치, 어떤 스키 타는 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여건이 되고 또 그만한 시간이 되고 또 그런 휴가를 좀 갔다 왔을 때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서 좀 타고 오는 게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청년들은
스키를 지금 타러 갈 지금 어떤 게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타기는 타야 되겠고 조건을 갖추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지금 노는 판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도전하지 마라 또는 뭐 주제를 알라 하는 어떤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낮추거나 또 뭔가 이게 그 추구하는 이걸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일에 대해서는 이거 내 분량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양심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건전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거보다는 저것도 좋긴 한데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하면 덜 가치 있는 걸 조절해요. 그런데 덜 가치 있는 이걸 더 가치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을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바쁘면 뭘부터 줄이겠습니까? 시간 없으면 성경 읽는 시간이. 피곤하면 뭘 또 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줄이고. 그리고 더 이렇게 힘들면 교회도 이빨 빠지듯이 듬성듬성하는 거죠. 왜? 이게 지금 더 중요한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덜 중요한 것을 우리는 포기해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이 평안, 이 만족이 내 참된 행복인 것을 내가 맛보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삶을 다 맞추고 가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의 이런 삶을 대신 결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인이 젖된 아이와 같이 이렇게 만족했던 이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은 피하고 또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만족을 얻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만족을 누리게 됐을 때는 우리는 욕망이 없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욕망이 없으면 그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죠. 어떤 욕망이 있느냐면 아주 열렬한 욕망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로 오는 만족을 부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오는 만족과 이 욕망이 양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그건 뭘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가슴이 아프다는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게 내가 뭔가 열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인간이 저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열망. 이러한 열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러한 열망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깊은 만족과 함께 가는 이 건전한 신앙적인 이러한 열망이죠. 그 진정한 이러한 만족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도전하고 또 그렇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이 분노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족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욕망입니다. 이 거룩한 이와 같은 욕망은 겸손하고 허탄한 것을 쫓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이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스쳐 흘러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이상하죠? 그 큰 거룩에 대한 욕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이 어둠의 이러한 이 주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확 이렇게 우러나고, 이러한 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되고 세속적인 이러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멀어져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만족과 행복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욕망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이고 우리가 거룩한 이러한 욕망이 너무나 마음에서 낯설죠. 네.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내가 괜히 그때 시간 투자하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내가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정도까지 갔다면 타락한 거죠. 우리는 우리란 마음을 살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신앙이 되라고 하는 그 신앙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붙잡고 가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삶을 한 주 동안 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지, 또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한 주 살피시면서 다음 주 주일날 또 함께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만족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미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하늘에 띄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이 땅에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